저는 오늘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2절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이 회개라는 것, 세례 요한이 그 사역에 있어서 외친 것이 회개였고, 또한 예수님이 먼저 외쳤던 것 또한 회개였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금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돌아와라 라는 그런 이스라엘 향한 부름을 회개하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 회개는 단순히 자기의 죄를 놓고 자책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단순히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픔과 번민에 빠졌지만 가룟 유다가 그러나 회개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에 대한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욱더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리고 그런 삶의 변화까지, 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라는 우리가 사실을,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세례 요한은 그렇다면 왜 회개하라고 했을까요? 2절 또 이 하반절 말씀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제 주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이 동일한 또 메시지였다라고 했는데, 또한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메시지 또한 예수님과 동일한 이런 내용이 되고, 이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자세히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와 또 천국 이 가까운 것에 대한 어떤 준비 과정으로서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가와 누가 복음에서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적 주권이 임하는 것, 이것을 이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통치,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천국이 임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임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원수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구원이, 또 주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던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이자 이 천국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 선지자들의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시대가 이제는 끝났고, 이제 드디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이 오늘 말씀 본문에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또 이 세례 요한의 그 외모에서부터 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수행해 나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은 엘리야에 대하여 이 묘사를 할 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털옷이라는 것은 당시 선지자들이 입었었던 옷이고, 또한 이 털옷이라는 것은 어떤 야생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야생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짐승의 가죽,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야생의 음식이죠. 산과 들에서 채취해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종말의 선지자가 누구였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5절로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아오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또 그 모습을 구경하러 나오는 걸 보고 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는 바로 회개를 뜻하는 것이고, 세례라는 것은 또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한편으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향한 이 아주 냉혹한 엄중한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냉혹하고 아주 엄중하고 신랄한 이런 날선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메시아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하나님의 이 천국이 임할 때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지만 그 심판이 원수에 대한 심판이지 나에 대한 심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심판은 나는 피해갈 것이다, 정작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 했지만 내적으로는 정말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정체를 드러내고 그 마음속에 더러운 것을 드러내고 얼마나 죄악 가득한지를 이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보고 이 심판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라는 또 이런 표현으로 아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 물로 정결하게 하는 세례와는 대조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면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 세례는 어떻습니까? 불이라는 것은 모든 걸 다 살라버립니다. 이 의인은 그런 불을 통한 또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또 악인은 이 불을 통한 지푸라기와 같이 그냥 타서 없어지는 그런 심판이 바로 불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오순절 성령의 불의 세례가 임하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고, 이로써 이 마지막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이 열방으로의 복음 전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약 성경의 이 많은 약속들이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 앞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러 오실 때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치셨던 이 회개와 또 이 천국의 복음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대한 또 우리가 어떤 교훈과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 이 회개의 1단계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과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슬픔, 고통을 느끼는 이 단계, 이것이 이제 1단계가 되는 것이겠고, 2단계는 어떻겠습니까? 2단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내 안에 비춰주시는 모든 죄, 드러나게 하시는 모든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우리가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2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깨닫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인가? 단순히 나의 죄를 시인하는 것, 이것이 완벽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더욱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과 봉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매일 더욱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또 어제보다 나의 이웃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 거듭난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된 회개를 하고 또 이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이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주 심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옷도 이것저것 입지 않고 털옷만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도 이것저것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단순함을 통해서 자신의 그 선지자적인 역할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로서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우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삶의 모습을 유지를 해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삶이라는 참된 회개로 나아가며 단순한 삶이라는 사명자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 순종의 삶, 더욱 사명에 사로잡힌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